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모리의 5 왕들이 결집해서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그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남은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가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해가 지면 나머지 아모리 사람들이 다 산에 숨을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결성하여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쇳불도 당기면 빼라고 나머지 아모리 거민들까지 다 몰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해야 멈춰라. 해를 향하여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14절.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신약 가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냄새 풍풍 풍기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기도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한 번의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구, 내일이라도 마치 죽을 것 같이 그 심령이 완전 메말라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면담을 하잖아요. 신방을 해요. 그러면 꼭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얘기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가족 구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5남매거든요. 5남매 셋째 딸인데 위에 둘 밑에 둘 다 안 믿어요. 심지어 이렇게 미신을 쫓기도 하고, 제가 목사니까 대놓고 핍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은 막 이렇게 무신론책들도 많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안 믿어요. 저희 매형도 구원받아야 될 뿐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는 나오는데 맨날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 매형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희 친가 큰형 집, 큰아빠 집 하나도 안 믿어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2025년 첫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신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일 설교를 듣는데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저희 큰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큰아버지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마침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평소에 연락을 안 하시는 우리 큰집의 둘째 형이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우진아,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들으며 큰아버지 구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큰아버지 구원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진아,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는 문자를 설교 중에 받은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절망감, 굉장히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며 유교식으로 치르잖아요. 막 제사상 차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큰집도 주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영혼 구원 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한 번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해를 멈추는 데 쓰지 않겠어요. 부와 명예를 위해 쓰지 않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3장 9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죠. 바울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도 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24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만 주목해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에만 기도해요.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어디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자, 시작.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아멘. 자,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포커스를 어디로 두고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영적 친밀함과 그 교통,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모세는 일어나서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선은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도록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은총을 베푸시도록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모세와 같이 장막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한 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이것은 여호수아의 습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다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나가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먼저 일어나 나가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이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전쟁이 쉬웠을까요? 아모리 전투 가운데 태양을 멈추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훈련이 된 사람이 이 일을 이루었을 때 이것은 되게 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상상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오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첫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첫째, 시작.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추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저는 늘 담임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담임 목사님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컨펌하셔야 나는 움직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것이 가장 사역의 우선순위인 거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도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 그 안식월 기간
출타하실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강단이 비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 내가 여호수아처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아주 호기롭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도 체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밤에 쉬어야 될 때 나와가지고 열렬히 기도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스케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옥수수 잎 빠진 것처럼 호기롭게 결단은 하고 강단 기도를, 밤 기도를 작정했지만 뜨문뜨문 빼먹으면서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작한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래도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도 시작한 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렇게 그때 시작해서 어쨌든 매일 목사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나와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능력은 나의 사역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연합, 이것은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대체로 기도가 안 되실 거예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핑계예요. 사실은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괴리감이 생기죠.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기도의 원천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안에서 두각을 내는 차세대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좋은 자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어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하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갈망이, 사모함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1월에 전역을 하고 그해 8월 달에 청소년 사역,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나가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월에 전역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가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냥 절벽 위에 서 있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그 전에 사역했던 사역지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첫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진짜 다 시체 같아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엄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쳐박고 있는 모태신앙들. 한 부류,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시체같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가 방화동에 있었는데 방화동 옆에 성지중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날라리들만 모여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애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문신을 하고 실내바를 끌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패거리같이 주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태신앙들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손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을 한 6, 70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출석부를 다 뺐어요. 아이들 이름과 상황들 출석부를 다 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출석부를 가지고 나가서 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이름 보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한 사람 보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때는 그래도 많았어요. 그 사랑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사역했던 한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의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다 자식들 나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나오고 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생활을 하는 애들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3, 4명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사역할 때는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기도회 하면 열심히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했던 애들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그 영혼의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야, 인생 살아봐야 다 나중에 허무하다. 진짜 예수 만난 기쁨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막 계속 잔소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서울 그쪽 등촌동 쪽에 이제 저희 교회 아는 교회, 저희 더비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주고 여기 꼭 가봐라 하고 그 가피풀 성경 어플도 보내주고 막 오랜만에 봤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는 이 애들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뭐 누굴 만나서 어떤 뭐 삶을 사는지 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애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게 저에겐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중보기도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남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 달랐어요. 다시 얘기해요. 놀랍도록 중보기도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기도의 방법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가 달랐어요. 그들의 존재가 영혼을 향한 관심과 마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부어졌던 겁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고 바깥으로는 영혼을 향한 시선을 갖는 것, 이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은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태양을 멈추고 싶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가세요. 이 능력을 소유하려면 오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이 가진 기도를 하고 싶다면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일부러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붕붕 뜬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자가 되려면 진짜 중요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요소들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하고 인격은요,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 사랑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이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보면은 한 예화가 나오죠. 어떤 분이 고3 아들을 새벽 예배 갈 때 깨웠어요. 공부하라고 깨우고 새벽 예배 가서 아들을 위하여 막 애타게 아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처받쳐 이렇게 자고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발로 빵 차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어쩜 이러냐. 이놈아, 엄마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어쩜 그러냐 하고 막 안 된다고 자식에 소리쳤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받쳐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들이 신앙을 안 갖죠? 가정에서 내 모양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형제가 목사님과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 간절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간절합니까? 진실합니까? 간절하게 사는 사람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막 열정으로, 힘으로, 막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볼 때 별로 이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항복시켜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아이가 장난감 코너 앞에서 누워가지고 떼쓰고 있어요. 막 울고 떼쓰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못 본 채 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요. 괘씸하고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줄 그런 명목이 있어야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달라고 그냥 누워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열정적인가? 성의가 있냐? 오래 기도했냐?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안에 있느냐.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기도라는 것이 방법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존재,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기도 중보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께서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난 복음 인카운터 새벽 특세 때 담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내가 와이프가 핍박해서 끊는 담배는 언제든지 다시 손에 집어든다. 그런데 병원 가서 당신 폐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절대 담배 피라고 해도 못 핀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옆에 한 형제님이 또 있었거든요. 형제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올 때 공항에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제 한국 돌아가는 저 비행기를 타는 즉시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노라 하고 그 담배를 한각 샀는데 공항에서 한 대 피고 비행기를 탄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끊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끊을 수 있다고 하면 끊는 건데 안 끊고 싶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이 속마음이 들켰는지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니 어쨌든 올해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대요. 그래서 금연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형제님이 그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이 요한일서 3장 22절이 실제가 될 형제님이 기대됐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 성경에 없습니다. 명품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뭐 성경에 샤넬 립스틱을 바르지 말고 올리브영 립스틱을 발라라 뭐 이런 말씀 없잖아요. 샤넬 립스틱 발라도 되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 형제님이 그러시더래요. 차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면 목사님 설교를 딱 끈대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형제님이 아니 담배를 꺼야지 왜 목사님 설교를 끄냐고 그러셨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유흥의 자리에 밤새 유튜브 보는 거, 이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샤넬은 어떻습니까? 저 명품 잘 몰라요. 루이비통하고 샤넬밖에 몰라요.
근데 루이비통은 가방 파는데 맞죠? 다른 것도 파나요? 아무튼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다니고 샤넬 립스틱을 바르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의 것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신학교 때 진짜 예쁘게 꾸미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쁘게 꾸미고 다녀. 이렇게 뾰족구도 신고 미니 스커트 입고 막 화장도 짙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여성스럽게 다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요 대체로 하나님과 멀게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수북하게 머리도 잘 안 감고 막 책가방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막 팔자그름하고 다니는. 근데 그런 여자애들은요 진짜 신실해요. 근데 문제는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게 남자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겉모습에 관심 없으세요. 샤넬 립스틱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올리브영 립스틱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그런 남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계명을 따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절히 살아요. 공들이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들이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자, 누가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사가 하늘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육신의 힘이 다 소진이 됐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소진됐던 최근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육아하면서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됐겠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됐겠죠. 또 누구는 운동하고 나서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거를 묵상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 러닝하는 데는 온 힘을 다 빼놓고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언제 기도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온 육신의 힘을 다 소진해 보시길 축복해요. 그게 인계점이거든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 고상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온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 아세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몸으로 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성령 집회 때 뒤에서 보면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진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몸을 어떻게든 비틀어가면서 막 몸이 폴더처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쟤 괜찮나? 저러고 돌아가면 몸상 안 걸릴까 하는 걱정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몸에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라면 주목해 보시겠다. 나도 뒤에서 쟤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힘을 복돋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천사가 힘을 복돋해 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육아하면서인가요? 직장일 하면서인가요? 그것들은 하면 지쳐요. 그런데 기도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복돋아 주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첫째 해석은 땀이 정말 물 쏟듯 쏟아져 가지고 그게 피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로 피가 몸속에서 섞여서 피가 함유된 땀이 나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간절히 온 힘을 다 짜면서 기도했기에 그 예수님의 그 모세혈관이 터지며 그 피가 같이 땀과 함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받으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땀과 함께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피땀을 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 피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 힘을 소진해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를 규탄하면서 회개를 청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토로해요. 죄를 고백해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이게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보자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중재자, 중보자가 없다는 것에 놀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 아이가 낫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죄진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중보 대상자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반대로 개인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기도 하려고 여기 모였잖아요. 내가 중보기도자입니다 라고 손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실 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가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안수사역을 했잖아요. 안수사역을 하다가 초반인데 한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졌어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계속 제 마음 안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제 안에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졌어요. 전 잘 몰라요. 제 교구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심령의 아픔들이 계속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아이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얼마나 무거운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 이 원리만 깨달아주면 너무 쉽고 가벼워지는 사역이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지렛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렛대를 한번 잘 보세요. 지렛대의 원리가 있는데요, 아무리 무거운 물건도 지렛대를 갖다 놓고 저 받침점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냥 들면 못 들어요. 그런데 지렛대를 갖다 놓고 들면 가볍게 들려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되게 무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 중보는 되게 쉬워져요. 작은 기도이지만 큰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일치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설교를 하고 이 앞에 내려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붙잡고 꺽꺽 울었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뭐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면서 가슴 붙잡고 꺽꺽 계속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깊은 그 속에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진아, 나도 아프다. 우진아, 나도 슬프다. 제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슬프시더라고요. 마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전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던 난 모습, 아들이 부시시한 얼굴로 밥을 먹는 모습, 그리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원을 갔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비로소 내 혼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일거수일투족 쭉 생각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세 번째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기도인데요. 불신자들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보자가 파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축사하는데 몇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래도 1시간, 2시간 지나가도 귀신이 안 달아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견고한 진으로 그 마귀의 견고한 진과 그 죄의 사슬이 꽉 묶여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기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해서 그 견고한 진들을 같이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상전 감당할 때가 너 공중전 감당해, 너는 게릴라 해라 하면서 같이 포격해야 견고한 진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대속적 중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대속적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속적 중보자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해요. 내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 보아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연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모세는 다시 뭐라고 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역겹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나무로 삼은 그 사람을 가운데 서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볼게요.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한 이 얘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내죠? 눈과 눈을 마주대고 입과 입을 마주대고 손과 손을 마주대며 있죠. 그때 살아납니다. 재채기 7번을 하고 살아나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아이의 사망이 이 엘리야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잖아요. 엘리야도 살고 아이에게도 엘리야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할 때 중보 대상자를 향하여 엘리야와 같이 모세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망이 나에게 오고 내 생명이 그에게 가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도 괜찮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난 지옥에 가도 진짜 괜찮나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 거 쓸 거 안 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거 다 버리고 난 지옥 가고 그 대신 내 아들 살려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 간증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시집 와서 되게 어렵게 살았죠. 아버지가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마침 집회하시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진짜 방언을 통역받고 싶은 분 있으면 앞으로 좀 나오세요. 2명만 나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강사님이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신데 하집사님 방언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방언해 보세요. 내가 바로 통역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서서 방언을 막 하셨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강사님이 쭉 들으시더니 그렇게 통역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역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도록 기도가, 방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특히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기도였던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았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아, 엄마가 아빠를 위해 자기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게 여기지 않고 진짜 다 바쳤구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변화는 금방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를 극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내 이성적으로 나오는 내 생명 가져가시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생명을 조건부로 내걸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 기도가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